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증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증인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증인으로 설 때가 있고, 또 교통사고나 일반 사고 현장에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증인이라는 이 말은 witness란 말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는 마터스, 순교한다, 이런 말입니다. witness란 말은 재판적에서 쓰는 증언이지만 이 말이 헬라어에서는 순교자, 순교, 그러니까 마터스, 마터, 이렇게 순교라는 말로 바꿔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증인이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순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순교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증인의 책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 불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이 온 땅에 펼쳐질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준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상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노릇하는데 그들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이면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온 땅의 열방에 펼쳐지는 건 그들이 보고 들었던,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고 순교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한다, 우리는 출세한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을 노릇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사건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그런 체험이 있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하고, 우리도 어떻게 이 시대에 주님의 비전을 성취할 것인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야 될 것인가. 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비전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들었던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비전이었습니다. 이런 비전이 세상적인 그런 꿈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의 시간과 마음,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첫째로 박해받는 신자와 제자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성전 미문에 갖다 놓고 매일 구걸하는 인생의 소망이 없는 불쌍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이 불쌍한 사람을 고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는 비전은 예수님의 이름이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이 비전이 그 시대 당시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고쳐준 결과로 무리 가운데 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핍박의 시작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어떤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핍박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걸어야 될 길은 예수님 전한다는 건 고난이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일에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뒤에도 보게 되면 초기 기독교 일곱 집사 세웠을 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 교회 사역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스데반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아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과 같이 주로 다니면서 사역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요한의 형인 야고보도 헤롯 왕에게 의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야고보는 뭐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느냐, 숫자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느냐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으로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명한 유대인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야고보의 순교를 시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도 로마 감옥에 의해서 죽게 되고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찢겨 순교했고 그리고 또 나다나엘이라는 이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서 죽고 마테와 그 다음에 새로 오신 시몬도 에디오피아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야고보 형제 다데오도 파사라는 나라에서 활에 맞아 죽고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렇게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핍박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감당하기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삼위일체론 교리를 이렇게 시작하게 한 그 터툴리안, 이 교부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핍박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밀이 된 거예요. 때리면 맞고, 발로 밟으면 밟힘을 당하고, 또 누르면 누림을 당하고, 묶이면 묶여주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밀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증인 노릇 살 때 이렇게 목숨을 내놓음으로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오순절 성령 충만이 이렇게 그들을 바꿔놨습니다. 그들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다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교회를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예요. 그게 거름이 된 거예요. 그게 씨앗이 된 거예요. 세계 교회가 거저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핍박을 각오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씨앗이 뿌려져서, 그들의 피가 씨앗에 뿌려져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소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성적으로 만났습니까? 머리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훌륭한 분이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사람들은 전할 수가 없어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으로 만나고 생명으로 만난 예수,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생한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림책에서 본 호랑이하고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본 호랑이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림책에 본 거하고 직접 그 대공원에 가서 본 호랑이하고 다를 거예요. 그러나 뭐 설악산이면 설악산, 태백산이면 태백산, 그런 데 가서 산속에서 헤매다가 눈앞에 실제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본 사람은 뛰어내려오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호랑이를 봤다 외칠 거예요. 호랑이를 봤다고. 내가 저 산속에서 헤매는데 호랑이 봤다고. 호랑이 봤다고.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말하면서 다 믿어줬을 것입니다. 증인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편한 걸 거부하고 안일주의, 세속주의, 방탕주의를 거부하고 우리 제자들이 걸어간 증인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성취하기 위해서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핍박합니다.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사두개인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합니다. 여기 이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왕 때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성전 지도자들입니다.
사독의 후손들이라 그래서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 가문에 계속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이들은 전혀 그들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인물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한 인물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막 5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 복음 운동이 힘차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이 세상은 흑백 논리예요. 어떻게 보면 진리냐 비진리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참여하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유주의자라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다 그래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정통성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도 되어 있지만 사람의 말도 있다. 성경에는 오류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찬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영도 없어요. 내세도 없어요. 천사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정통 교리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과 생활에 표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 살아계시듯이 말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야 될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애프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까지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자들이 어떤 진짜 신자인가 하는 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근데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다 위축이 되고, 이제는 꼭 뭐 성전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마다 주일날 예배는 드리되 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돈 몇 푼 헌금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유주의적인 이 신앙은 우리 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앙, 그래서 모든 게 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들도 받아주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립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우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변치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1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이 말을 중신대학교 신창섭 교수님은 어떤 다른 사람으로도 구원이 있을 수 없으니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결코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구원 못 받고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못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한 건 이건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름을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이 시대까지 와서 두 가지 이름을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영어 이름으로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는 예수란 이름이고 두 번째는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자식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데 예수라 이름을 짓지 않고 유다라는 이름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물론 구약에서 이제 예수와 여호수아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누가 자기 자식 이름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연예인들이 대체로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가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자기를 껍데기로 위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면은 얼마나 허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름이에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은 다원주의가 있잖아요. 종교 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이라 그래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예. 산에 올라가는데 꼭 한 길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것처럼 모든 장교는 다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도 다 길이 있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WCC라는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서 수년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인들,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증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난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증인의 책이에요. 성경은 체험의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책이에요. 팩트예요.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게 없다. 오직 예수만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의 유일성, 물론 일반적으로 세상의 종교들을 일반 은총 차원에서 그들의 종교성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따라서 그 신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윤리적인 종교지 정말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함받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의 아들이 아니면,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그의 피 뿌리심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거저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는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세워진 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6월 25일이 되면 우리 6.25 동란이 일어난 지 70주년입니다. 6.25 동란이 일어난 지 지금 1950년에 6.25가 터졌는데 북측에서 남침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그리고 지금 70년 세월이 지냈습니다. 근데 그 70년 남북한이 갈라지기 전에는 이북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 북한 전 지역의 교회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갈라지고 난 뒤 70년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북한에는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심지어는 지금도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종교 자유가 없는 김일성 유일 사상을 섬기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탄압받는 그런 나라가 북한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6.25를 70년 맞이하는데 교회의 피해는 그때 당시에 교역자만 358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주일 성수 개념이 얼마나 비뚤어졌습니까? 일제시대나 6.25 동란 때는 철저히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예. 주일날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온전히 주일날 교회에 살면서, 그리고 신방하고 전도하면서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일제 36년간 순교자의 수가 800가 넘는 거예요. 그만큼 6.25 동란 때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했어요. 파괴된 교회가 890교회였습니다. 전남 영광교회 목사 김방호 가족 8인 중에 7명이 순교했고, 옥구의 온당교회는 교인들 78명 중 76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주기철 목사나 이런 신앙의 선진들이 일사각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거부하지 않고 증인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때리면 때려라, 밟으면 밟아라, 죽이면 죽여라 하면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은 생명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만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이 전하게 돼 있습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선교지도 가봐야 돼요. 현장에서 봐야 돼요.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봐야 돼요. 그들의 그 어려움 당하는 우리 제3세계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들이 복음 전할 때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돌아와요. 복음을 뿌리면 그들이 반응이 있어요. 그들이 막 열매가 맺혀져요. 선교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슴에 있어서 자꾸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거예요. 안 가본 사람들은 몰라요. 체험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히브리서 11장 34절 40절에도 보게 되면 그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자기네들이 더 좋은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은 너무 세속화됐어요. 너무 인본주의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초대교인들이, 사도들이 피 뿌려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너무 편해요. 너무 세속화됐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짜 믿음인지 몰라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저 북녘 땅에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그래서 잠들일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중동권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변치 않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참 진짜 크리스찬 아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영생의 복음 이것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 아니할 수 없다 그랬죠. 여기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고 들은 건 안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귀한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회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신자가 신자답고 교회가 교회답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 비전이 성취돼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